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특별법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 대제사장을 위한 특별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을 우리는 흔히 또 이제 예배의 집례자로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성도들의 일상에서, 성도 이러면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제사장은 목사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은 곧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또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게 성전이고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되죠.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뜻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제사장을 목사로 한정시키지 말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 목사도 성도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김에 더하면 현대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현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우리는 예배라 그러죠. 예배는 제사와 다릅니다. 또 헌금은 제물과 다릅니다. 제물은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제사와 제물은 끝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 선포되는 강단과 제단도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제단은 구약시대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 제단이었고,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성전을 구별해야 될 것이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라고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고, 헌금과 제물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배와 제사도 마찬가지고 강단과 제단을 혼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시체에게 접하는 것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 부모, 형제, 자매 같은 근친으로 말미암아서는 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어른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다 이거죠.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거룩함,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범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머리를 바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둥글게 깎는 것 같이, 그게 이제 가나안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염을 또 양쪽을 깎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살을 베는 것, 이렇게 몸을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몸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풍습이 이방 풍습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제사장은 더 그래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그런 행위를 해서 제사장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거룩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당시 이제 여인이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또 거룩히 존귀히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불사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매장하지 않고 불사른다라는 것은 심각하고 공동체에 미칠 중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하여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바로 불사르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사르려고 이런 율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규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옛날 제사장 이상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